변호인과 보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금융 사기를 칠 때 대부분 누구를 선택하냐 하면 모두 숙자나 연고자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친척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사인을 하고 다 이제 법적인 책임져야 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이제 다가가기 때문에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이 호의를 다 베풉니다. 사은품도 푸짐하게 챙겨주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제 금융 사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당해도 이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힘이 없고 법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가야 될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뉴스라든지 그런 미디어에 나온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 화가 나죠.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을 할까? 참 화가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좀 이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욥이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욥의 그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오죽하면 자신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이 내 증인이고 그리고 땅이 자신의 증인으로 하면서 증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제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면서 땅 보고 자기가 흘린 피를 증거니까 현장 보존을 해달라, 덮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기를 제가 몇 번이나 읽어보지만 이 욥 안에 욥이 뭐 피를 흘렸다? 누구로부터 상해를 받아가지고 피를 흘렸다? 뭐 이런 그 대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침을 뱉고 모욕을 했다. 뭐 인사를 하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욥에 대해서 뭐 이제 모욕을 주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욥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맞거나 상해를 받아가지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건 아니면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던지 간에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욥이 지금 자기가 내 피를 가리지 말아 달라, 나의 부르짖음이 그 피가 하늘에 상달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죠? 딱 떠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잖아요.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피가 땅에 고스란히 이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땅은 다 이제 수천 년 전이니까, 그죠? 땅이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뭐 이렇게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그 땅이 그 피를 흡수하는 거예요. 땅이 그 피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지금처럼 피를 흘리면 막 흥건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피를 흡수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뭇거뭇한 그런 자국들만 남아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잡아뗍니다. 난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무서운 일입니다. 피가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지른 그 현장,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수사팀에 가가지고 과학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혈흔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액체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불을 깜깜하게 하면은 그게 형광색에 의해 가지고 혈흔이 남아 있는 곳에는 이제 그 형광색으로 보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혈흔을 묻혀 가지고 이제 가서 뭐 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뭘 보여줍니까? 죄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그 죄와 상관없다고 해도 그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도대체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완전 범죄다 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만약에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면 다 찾아낼 거예요. 다 그 죄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주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사람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욥과 같은 입장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내가 핏값을 찾을 텐데 너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가 돌이키면 그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들었던 의인 3명이요 누구냐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들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어요.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었어요. 노아, 다니엘, 욥.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도 성경에 다니엘이 죄 지었다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제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저와 1대1로 법정에 서서 하나님 변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환할 정도로 욥은 담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처지가 잘 못 돼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단순함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함을 잃어가고 점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얘기예요. 자기를 점점 사랑하고, 돈을 점점 사랑하고, 고집은 점점 세져가고,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쾌락을 점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몰입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욥의 친구들은 넘겨짚혀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욥은 단칼에 그들이 아니라고, 너희의 그 정죄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욥의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소자와 고발자인 마귀는요, 우리를 아야소리타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나도 정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밀면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의 말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의 고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모릅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2가지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관련된 간음죄를 짓고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면 죄가 덮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다 들춰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다 감추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까발려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네가 바로 그렇게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그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입단속을 시키고 그리고 살인 교사를 했다라는 것은 편지를 받은 이 요압 장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들추어 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바로 자백을 하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피가 없을 때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지난번 성막을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피가 아닌 피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죄를 씻지 못해요. 완전히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단의 참소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참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함으로 다윗은 그래도 회개가 됐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다는 무서운 그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것을 다 거절한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해방한 죄죠. 수많은 기회를 욕심과 고집으로 다 날려버렸다는 자책이 몰려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처리할 방도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탄의 그 참소를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의 무서운 점입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려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내 죄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라고 정죄를 합니다. 빼박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정말 처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고 영원한 절망인 지옥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번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단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이 구더기 얘기를 하죠. 구더기. 예수님도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하니까 윤설미 집사님 간증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지옥. 북한의 생지옥. 거기서는 구더기를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기라도 하죠.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 대부분은 벌레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벌레. 윤설미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막 그렇게 상상만 해도 막 너무 싫어가지고 몸서리가 쳐진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끔찍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벌레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저는 뱀이랑 쥐가 진짜 싫거든요. 쥐. 뱀과 쥐. 그러니까 저도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장 최상위 버전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참소가 있을 때, 사단의 참소와 정죄가 있을 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내가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욥 이상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중재자, 완전한 변호인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6장 21절에서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인자는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누가 중재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제 법정 드라마를 이제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영화 같은 거를, 거기 보면 변호사로서 굉장히 좀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변호할 그 사람이 분명히 악랄한 이 범죄자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변호를 해서 그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양심 속으로, 야, 이러면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변호인으로서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떳떳하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불의를 저지른 인간을 용서를 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불의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면서요 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기꺼이 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변호사처럼 수임료가 적으냐 많으냐, 그것을 가지고 변호를 맡을 것인가 맡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그 조건은 단 3가지입니다. 제가 3가지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변호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변호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변호를 맡아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변호사와 이 의뢰인 사이에는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다 얘기해야 돼요. 다. 그래야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상한 게 이제 검사에 의해 가지고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대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을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원죄, 하나님, 내가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사실 자체,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서 죄의 열매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했던 수많은 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격이 없지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격이 없지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뻣뻣한 태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 나를 변호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변호를 해주십니다. 남기는 죄를 다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며 살겠다고 결단 고백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상태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요한일서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교제를 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 이제 그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리니 할 때 그 보혜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서서 누가 참소를 하든지 간에 내가 대언해 주겠다, 내가 너의 변호를 맡아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의 변호를 책임지고 너의 의로움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계세요. 그 주님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주님은 변호인이 아니라 흰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롭다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자, 욥이 지금 담보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보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이에요. 보증. 나에게 누군가 정말 내가 의롭다고 보증을 쓸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은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 옳은 믿음이고 나의 그 믿음을 변론하시며 확증해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무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나 혼자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치 헤어진 연인이 어떤 그 증표가 되는 것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만났을 때, 야, 네가 정말 30년 전에 그 사람이 맞냐? 아무것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증표를 서로 딱 맞춰보잖아요. 딱 맞춰볼 때 딱 맞아요. 아귀가 딱 맞아요. 그러면 맞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나 혼자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막 믿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그 소망은 헛된 소망, 헛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이고 확실한 보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큰 상급을 받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건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나에게 확증과 또 보증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그 보증 가운데, 성령님의 확신 가운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요, 지옥 가지 않는 그런 믿음, 지옥 가지 않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기에 믿는 믿음,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이것이요,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깐 그 죄를 벗어나게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를 원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할 정도라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전제예요. 그냥 기본입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변호인이 계시고 우리에게 보증인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주님께 나아가려는 열심과 주님을 알아가려는 열심과 주님을 따라가려는 열심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그런 열심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열심이 없이 그냥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감정적 사랑 말고요,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착각과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아닌데 스스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너는 날 사랑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너는 날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사랑이냐? 나를 향한 사랑이냐? 아니면 너의 만족이냐?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제가 사랑의 고백, 신부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있는 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